예수님은 섬김과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미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고통에 기꺼이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절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통에 깊이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당신의 아들 볼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말은 내 창자들이 그를 향하여 폭풍 치듯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요 헬라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창자, 예수님의 창자 그 안에서 진한 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역사에 참여함으로 인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으로 그려주고요.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에 깊이 참여하시는 분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슬픔에 잠긴 자를 보시면 창자가 뒤틀리는 통증을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는 인간의 고통에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고통에 연동되어 있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면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고통당하기만 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반드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죽음만, 고통만 말씀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부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예를 들어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항상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부활을 반드시 언급해요.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순환에는 어두움이 짓누르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는 예수의 죽음에서 솟아나오는 빛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에 참여하시는데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부활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음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고난 당하는 분이면서 또한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된 위로는 고난을 함께 당하기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을 부여해주는 거기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 당하십니다. 함께 죽임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슬픔의 사람 예수는 승리의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겪는 사람과 함께 슬픔을 겪습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섬김, 대속물, 고난, 죽음의 예수는 슬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는 승리하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는 슬픔을 겪는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슬픔을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슬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겪기 위해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슬픔 겪는 사람과 함께 슬픔을 나누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기 불쌍히 여기며 이것도 어근이 스프랑크니조마예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도 다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참 기쁨이 함께 싹튼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외롭고 괴로운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임재를 조금씩 느끼게 하시고 주변에 슬픔을 겪는 사람들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겪는 고통, 아픔, 탄식, 그 고뇌까지 모두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 계속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저희가 뭐라고, 아쉬울 것 없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그렇게 다 겪는 인간적이셨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아픔, 탄식, 고뇌, 이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다 겪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성경을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피조물의 고통에 깊이 참여하실 정도로 자신과 세상을 단단히 묶어 놓으신 분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 이게요,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래요. 안다라는 말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는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공감했어요. 그런데 알았다 그랬어요. 이 알았다라는 말은 고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떠맡았다요. 전 이것을 공통이라 그래요. 공통, 함께 통증을 느낀다. 공감은 보고 알았어. 근데 통까지 하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의 고통 나도 떠맡았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함께 통증을 나누시는 분이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연약한 몸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누명쓰고 버림받고 채찍질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의 죽음을 맛보셨어요. 이것도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신 거고, 성령도 우리 안에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보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피조물의 고통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고통 당할 수 없는 존재의 고통이라는 이 역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나사렛 예수의 삶이에요. 고통 안 당하셔도 됐는데 당할 수도 없는데 당하셨어요.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고통은 고통당하는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것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고통이었다. 우리도 그러면 고통당하는 자와 하나가 되고 그 고통을 덜어주라고 그렇게 한 거죠. 사실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어떤 의사가 썼는데요. 모든 고통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 보면은요, 고통이 내가 느껴질 때 건강한 거예요. 연결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당하셨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고통을 덜어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도 남의 고통을 아파하고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